안녕하십니까. 우리 밤하늘 친구들, 오늘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고등부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트집이나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또 고등부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큐트집을 꼭 꺼내셔서 함께 본문을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면서 혹은 합독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집을 펴셔서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라고 정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9장 1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우상, 모든 종교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19장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풍요로웠던 애굽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리더들이 무너지고 체제가 붕괴됩니다. 1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애굽은 완전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애굽의 붕괴와 혼란과 심판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만 그렇지 혹 다른 부분은 괜찮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심판의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창조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잔꾀로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은 괜찮고 이 부분은 좀 피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의 예언인이 있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애굽인은 없으며, 왕과 리더로부터 온 백성과 자연 만물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전쟁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국가 애굽과의 동맹을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삶에서 구원해줄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
너무나 쉽게 다른 나라들을 기웃거리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유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이고도 더욱 사실적인 선포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입니다. 총 5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입니다. 그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날, 임하시는 날, 또한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절 처음 그날이 등장합니다. 그날에 출산을 앞둔 두려움이 애굽에 휩싸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흔드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마저 애굽의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유다 땅에 펼쳐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들에게도 행하시니 우리에게도 행하시겠구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날은 우리의 예상대로 두렵고 어둡고 떨리는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번째부터 5번째 그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8절 그날에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은 후 그날에로 보여집니다. 미래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휩쓸고 난 이후에 그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맹세하는 5성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심판 이후에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가나안 방언이죠. 흩어졌던 그들의 언어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5성읍입니다. 불완전한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애굽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전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9절에 그날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마련됩니다. 제단은 죄를 해결받는 곳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이방 민족인 애굽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기도가 애굽 백성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애굽에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해결점과 그 열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대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과 아수르는 늘 대적하고 패권을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해도 어떠한 것을 준다 해도 이들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24절 본문 마지막 그날에는 이제는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약한 애굽이 아닙니다. 동등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밤하늘 동역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전쟁하였던 그 나라들, 그저 도륙하고 땅을 차지하고 노획물로 생각했던 애굽과 아수르 그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로서의 관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밤하늘 동역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